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조합이다. 맞아요. 온 세상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나타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같이 선포하고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세상 창조주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인류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들에게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시온의 대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해주시길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 오늘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정말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지는 시간 되길 원하고,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커지며 그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반석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접속할 때 하나님 친밀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73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473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473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봐주셔서 오늘 성경책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서 조금 봐주셔야 돼요. 모바일 괜찮아요. 모바일 성경 좋습니다. 근데 다번역 성경 그 악성코드 깔렸다고 하니까 그 가피풀 성경 그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죠? 전도사님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다음 구절 읽고 그 다음 마지막 17절은 합독할게요. 전도사님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윗의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마음, 그것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 이후에 있는 왕들이 정말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가 만일 범죄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배웠는지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지금 이 순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드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드려지는 결단들, 마음의 고백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세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게 하시고 피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붙잡아야 될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도록 드려주세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드려지는 생각과 결단으로 느낀 점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우, 반갑습니다. 와, 이게 뭐지? 무슨, 그래도 딱 아까 찬양하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가 좀 오지 않네. 근데 역시 5세 기적처럼 양끝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많이 몰려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배려해요. 이거 카메라 영상을 그냥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반에는 큐티를 해요. 그 생명의 삶, 새벽날라는 큐티를 하는데, 사오로의 마지막 그 뒤쪽에 보면 인터뷰들이 나오거든요.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들, 이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요. 이번에는 그 수학 강사 중에 차기령 선생님이라고 그 굉장히 이렇게 좀 서울대 제조기라고 부르는 인강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2015년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대요. 근데 이 신기한 점은 2014년도 전에는 이분이 수학 강사로서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펼쳤는데, 이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하던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했대요. 스타 강사였던 인강의 누적 조회수도 점점 떨어지고, 직원들의 연봉 20억이 없어서 굉장히 잠을 설쳤대요. 직원들을 연봉을 20억을 줄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힘들고 아중 속에 있을 때 기도하신 한 권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1시간만 자리를 구별해서 그 아침, 오전이든 좋다. 시간을 정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신기한 건 그 기도의 순간이 시작된 이후부터 말도 안 되게 그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역시 기도의 힘이군요. 라고 보자 이 차기령 선생님이 답변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했냐, 초점을 맞췄냐, 안 맞췄냐에 따라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그분이 고백했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다고 했지만 그냥 신앙생활만 했던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가고 그냥 마음속으로 목표와 계획과 자신이 인생이 설정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10분 처음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됐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텍트?
마치 와이파이 서들 연결한 것처럼 연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묻고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 뒤로 길이 잘 풀렸다는 거예요. 그럼 2014년도에 그 사람이 잘 풀렸던 건 뭐냐? 아버지의 기도의 힘, 할머니의 기도의 힘이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잘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린다? 이 잘 풀린다 막 정말로 막 복이 돼서 성공한다 막 그렇게는 전쟁이 확실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대로 순탄하게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던 잘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우리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다윗의 인생 어땠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수만 번이 있었고 왕이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방인도 알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사회의 정당성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뿐이었어요. 우리 부솔 시내가의 사건, 우리 둘이 떨어져. 호흡을 옆으로 떨어져. 유진이도 떨어져.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 오케이. 하나님께 집중하죠. 자, 부솔 시내가의 사건. 여러분 그때 거기서 다윗이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긍휼은 동일하다. 다윗이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 사울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요나단도 죽게 돼요. 그때 그 이후로 이 부솔 시내가의 사건 2일 뒤에 한 아말렉 외국인 소년이 찾아와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요, 여기 보소서. 뭔가 많이 봤던 게 있어요. 사울의 일품이에요. 사울의 왕관, 사울의 팔찌입니다.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아말렉 소년에게서는 이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사의 추측이에요. 딱 그 미소를 먹고 다윗에게 나가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의 원수 사울이 죽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전쟁과에 패했을 때 그 목숨이 아직 숨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길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를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걸 갖고 왔다는 건 뭐예요? 나 한 자리 주세요. 나 재물 주세요. 나 공 세웠죠? 당신의 원수 사울을 죽였죠? 당신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죠? 그러면 당신의 이스라엘 왕의 정당성 괜찮은 거죠? 나한테 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막 이런 기대만함을 품고 그 사람은 다가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나타난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설사 그 결과가 좋은 결과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눈물을 흘려요. 옷을 찢어요. 다윗뿐만 아니야. 다윗이 부하들도 옷을 찢어.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망했다. 이런 참담한 일이 막 그렇게 해서 옷을 찢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사울이 죽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었다니. 하나님의 왕 사울이 죽었다니. 다윗이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다윗의 부하들도 슬퍼해요.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즉 빚진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을 뭉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당연히 그 공동체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할 마음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도 그것을 옷을 찢었을 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아말렉 소년, 그 외국인 소년은 어땠을까 마음이?
이거 분위기 뭐지? 맞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저 아말렉 소년을 쳐 죽여라. 감히 하나님의 기름 받으신 부흥을 받으신 왕을 네가 죽여? 여러분 옳지 않는 길을 당당히 나아갔던 자 다윗.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대한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탁 옳지 이거 기회다라고 딱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아말렉 소년은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때 사탄이 아깝다 이런 탄식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사람을 분명히 아말렉 소년에게 상을 줬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 통일왕 됐을 때 분명히 걸릴 수 있는 걸림돌이 되었을 텐데 아깝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렇게 묻어요. 2장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으로 갈까요? 여러분 그냥 딱 가가지고 사울이 죽었대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방 사람도 다 알아. 그냥 다윗 딱 나가가서 딱 칼 들고 야 이스라엘아 나를 따르라. 내가 유다의 왕의 정통성이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이스라엘아 나를 따르라. 유다야 나를 따르라. 가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러 가자. 이거 말하면 거기 있는 많은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해요. 유다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어쨌든 유다 땅으로 갑니다. 엄청난 거죠. 사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 이스보셋. 만약 다윗이 딱 나를 따르라 하고 하면은 사울의 그 세력들과 분명히 또 다른 혈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스보셋에 있는 사람들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유다 왕들이 그를 기름 부음을 삼아요. 헤브론에서 성지. 여러분 헤브론은 어딘지 알아요? 창세기 배웠던 친구들 기억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했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주했던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있을 때 13장에서 롯과 헤어졌을 때 그 네 민족이 저 좌우와 땅과 휘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있던 그 땅 중에 유일하게 샀던 곳 헤브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꾸준히 실현됐던 곳. 와, 그곳에서 유다 다윗이 왕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천천히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실현되고 있어요. 자, 유다 땅에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러나 피바람은 불겠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있었어요. 이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는 충신 중에 충신 장군이 있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세력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브넬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과 이렇게 이렇게 있었을 때 막 굉장히 막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굉장히 막 공격하는 굉장히 책략 중에 책사였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사울과 아브넬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국이 번성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미쳤잖아. 여러분들 아무리 초대왕이 미쳤어도 정당성 있는 다윗왕을 세우려고 하지 유다 장로들이 왜 사울을 했을까? 다윗이 사울에게 있던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부를 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아 슬퍼해라. 너희 옷을 옷으로 만드신 이가 바로 사울과 아브넬. 너희 옷에 금가락지 금고리 장신구를 만들게 해주는 왕이 사울이었다. 사울은 경제적인 성장에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막 탐욕을 부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왕의 경제적인 성장은 굉장히 높였던 사람이죠. 선생님 그냥 개인 생각이에요.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 어쨌든 이 아브넬과 이제 요압, 다윗은 왕이 되는부터 이제 군사 정권을 요압에게 맡겨요. 요압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12대 12로 전쟁을 벌여요. 여러분 전사님 왜 계속 막 갑자기 이런 전쟁적인 막 얘기, 막 정략적인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숨겨진 이야기의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읽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12대 12 포켓몬 전쟁처럼 가라 피카츄 피카피카 피카츄가 딱 보냈어.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 이사이국과 싸워야 돼? 거북왕이랑 싸워야 피카츄가 이겨? 아니 피카츄를 이기려면 뭘 보내야 돼? 풀 포켓몬을 보내야 됩니다. 이상의 꽃을 보내야 막 그 덩굴칙칙으로 피카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거북왕 보냈다가는 그 물 포켓몬이니까 전기 감염돼서 이제 금방 끝장나는 것처럼 아브넬은 그런 책략을 통해서 12대 12로 전쟁을 딱 했는데 전쟁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이 12대 12가 아브넬이 참피해요. 근데 그 아브넬을 쫓아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쫓아갑니다. 공을 세워야 돼요. 저 아브넬만 죽이면 다윗 왕국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사엘은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요압이 그것 때문에 막 분을 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시 말했지만 요압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고 이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질 때 이스보셋이 참 바보 같았어요. 권력기관 중에서 이스보셋이 자신의 왕권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브넬의 왕권이 쭉 강해지니까 탐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탐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어이 아브넬, 너 지금 무슨 짓 한 겁니까? 우리 아버지 사울의 첩과 불륜을 일으켜요? 여러분, 사울의 왕에 있는 아내와 불륜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넬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당신에게 충성했는데, 사울의 집에 충성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걸 포기하겠다. 배신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 배신 당해보면 알겠지만 미쳐요.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이 아브넬이 화가 나서 이제 다시금 정신이 딱 깹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을 설득해서 평화협정을 보내요.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통일 막 협정이 와가요. 되게 좋을 것 같죠? 아주 뭐 전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쇠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좋게 막 이렇게 통일이 된대요. 부국 강동이 된대요. 너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그 와중에 막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 아브넬이 다윗에게 친서를 보내거든. 왕이요, 우리가 막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막 여기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평화협정을 보내요. 와, 다윗도 진짜 평화협정을 말을 해. 사울의 딸 미갈이 내 첫 번째 부인이다.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서 뺏어간 그 아내를 데려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뭐냐면 나 사울의 집에 피만한 부르기 싫다. 사울의 집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다. 와, 자신을 지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집에 대해서 너 이제 끝났어. 사울 집 끝났어.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했던 그 하답이 뭐냐면 이거를 데려와. 평화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가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 있어요. 힘과 권력과 능력,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요압이 아브넬과 화친을 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는 아브넬에게 심부름꾼을 불러서 이렇게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와주세요. 시내가에서 아브넬이 무슨 일이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용히 은밀히 할 얘기가 있는데요. 암살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통일로 평화적인 협정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제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뒹굴고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알았던 다윗의 사촌 요압이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사엘을 죽였다는 이유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평화적인 것을 요압이 부셔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탄식해요. 그리고 금식해요. 그리고 요압에게 저주합니다. 오늘날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강성해진 아들들이 너무 강해져서 내가 약해져서 통제할 길이 없구나. 여호와께서는 그 악한 일을 행한 대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강하다고 해서,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옳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심판한다는 무시무시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에게 그렇게 찾아왔을 때 사울은 미갈과 우리 함께 평화였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피바람을 잃고 싶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고난을 같이 겪었던 요압이 무슨 짓을 벌인 거예요? 권력을 얻게 되자 다윗보다 강한 척, 다윗의 권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요압이 말이죠. 그런데도 신기한 건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요압?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할 때 요압은 그 이후로부터 권력의 눈이 옵니다. 조사님이 처음에 서두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압은 그 뒤로 하나님과 연결 안 돼요. 권력에 사로잡힙니다. 권력 맛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 왕 이후의 왕이 될 자는 솔로몬이었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되냐? 이 요압은 결국엔 솔로몬에게 숙청당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첫 번째 결과가 너무나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이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줍니다. 사단이 속임수를 여겨요. 아말렉 소년처럼. 그 이후에 어떻게 돼? 이스보셋? 아말렉 소년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레곱과 바하나가 있는데 이스보셋을 몰래 죽인 다음에 다윗 왕이요, 우리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왔습니다. 한 자리 주세요. 다윗은 옷을 찢고 레곱과 바하나를 죽입니다. 니들이 감히 옳지 않는 일에 대해 좋은 소식이라고 가져왔느냐?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옳지 않는 일에 기쁜 소식이라고 가져왔느냐? 절대 결단코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옳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승리한 것 같으냐? 기회가 있는 것 같으냐? 아니라! 오늘 본문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6장까지의 핵심입니다. 아니라! 옳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내려놔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하나,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왕도 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되찾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던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엘리제 사는 이후로 그것은 탄찰당했어요. 영광이 그것을 떠났다, 이스라엘이 떠났다라고 이가봇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떠나보낸 이후로 되찾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법궤를 되찾을 때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합니다. 그 법궤 이야기 나중에 또 얘기를 나중에 할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나중에 7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여기 백향벽 건물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천막 가운데 거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나 간절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난 솔직히 없어. 왜냐면 전도사님도 아내는 이 내면을 보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보다 내가 인생을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거든. 우리 선생님들도 알 거예요. 직장 생활에 얼마나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면 편한지. 근데 의로운 길을 갈 때 너무나 힘들 때가 있거든. 옳지 않는 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편한데. 전사님 회사? 와, 좋은 연봉 생각하면은 내가 더 회사에 이렇게 열심히 더 일하고 그럼 교회를 내가 사역을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전사님 선임 노동자, 선임 근로자인데. 그러니까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으면 전사님 선임 그쪽이에요. 내가 그럼
그럼 야근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뻐기면서 조금씩 편하게 막 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 성경 안 보면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조금이라도 기도할 시간에 그냥 내려놓고 내가 뭐 이거 편하게 하면 되는데, 저기 내가 막 우리 전에 외국인 그 노동자에게 피키라고 있어요. 피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피키. 처음에 이름 몰라가지고 피키 이러다가 피키 아니에요, 피키예요 이럴 정도로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 피키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막 아니에요 막 그럴 정도로 이렇게 피키 핑계대도 되는데 한국은 잘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외국인들 핑계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기한테 불리한 걸 난 못 들었어 이렇게 거짓말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오히려 내 핑계를 들어서 막 나를 막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을 순종하면 나도 편한데, 전도사라고 숨기면 진짜 편한데, 사역자라고 숨기면 진짜 편한데, 예수 믿는 거 숨기면 진짜 편한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 너무 기쁘더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나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딱 자신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요. 나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사람. 나 아멘 줄 아무나 한 명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마음으로는 그렇게 있을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가치.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게 쉽지는 않아. 근데 그때 당시엔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봤었어. 이후엔 다윗이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게 되는 순간 범죄를 하나 일으켰는데,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요.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네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래서 다윗 왕조라는 게 있어요. 다윗 왕조.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유다는 다 그 왕조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애씁니다. 인센티브 찍고 사람의 매맞춤하고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겠다. 내 국민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네가 설사 나에게서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나를 붙잡을게. 아니 하나님 질척거리지 마요. 나 마약할 거야. 이렇게 가려는 사람들에게 마약하면 안 돼. 붙잡으면서 질척거린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다윗이 여기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거를 집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들 1장부터 7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와, 이거 우리 학생들 되게 집중 잘했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나 깜짝 놀랐어. 너무 이게 졸린데 너무 힘든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눈을 뜨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야, 진짜 대단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를 신학교에서 배우려면 3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배웠습니다. 다윗 언약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집중하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유혹에 당하지 않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과 집중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호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집중해서 너무나 기쁘게. 우리 위젤을 너무 사랑해서 멀리 떨어져서 다시 붙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인생의 주도권에서 우리가 이길 거야. 내가 하나님께 질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거야. 이 싸움이라는 게 모든 역사서의 맥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다윗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담겨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사 잘못된 길에 돌이킬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설사 하나님 질척거리지 말아요 하고 짜증낼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언제나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가족 가운데 경제적인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언제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쓸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 학생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결단되어지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동의되어진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드려지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않는 세상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제자만 하려고요. 근데 조금 늦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싫어요? 해야 돼요. 네? 늦게 해야 돼요? 늦게 할까요? 나는 원래 우리 교회가 12시 반에 있는데 12시에 있는데 이들 12시 20분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생각에는 1시 20분? 한 30분만 짤막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너무 힘들구나. 밤새 빨리 끝나는 거예요? 20분이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들? 진짜 빨리 끝나는 거 아시나요? 이게 야 제자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봐봐. 야 전도사님 제자만 재미없어 재밌어? 재밌어요. 솔직히 재밌지? 네. 근데 피곤하지? 아니요. 아침에부터 일어나서 피곤해서 오는 거지. 솔직히 재밌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냐. 그게 짤막하게 20분 30분 만에 미치게 요약하면서 썰도 풀어주고 나한테 질문해놓고 딴 사람에게 물어보고 진짜 내가 꼴보기도 아니고. 예, 주구동부 연합예배 다음 주는 몇 시라고요? 어디서 모인다고요? 네, 9시 반이 아니라 10시 30분에 여기에요. 특별하게 뭐 시키는 행사, 레크리에이션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이번 주. 네, 너무 기대해줄 수는 없고, 그런 행사는 없고, 다만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똑같아요, 설교 이런 걸 하는데, 좀 더 뭔가 찬양의 중심이 된 집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요. 고등부 언니 오빠를 오랜만에 보고 싶죠? 이한이 언니 보고 싶지? 네, 이렇게 보고 싶대요. 우리 또 누구였지? 지혜 보고 싶지, 지성아? 집에 항상 보고 싶대. 이 언니들은 보고 싶대요. 기타 등등. 미니 보고 싶지, 호야?
네, 보고 싶다예요. 네, 교회에서 보고 싶대요. 네, 보고 싶으니까 우리 간만에 이렇게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도 원해요? 다른 선생님 광고 있어요? 없죠? 아,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그 11시에 그 우리 선생님들 그 뭐지? 고등부 선생님들과 같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이렇게 기념품 선물을 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에 교사방으로 모여주시고요. 찬양팀 예배 그 연습이 11시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11시에 찬양팀이 11시에 이렇게 해주고 찬양팀 선생님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연습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특별한 광고 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이상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할게요. 한번 올리시고. 네. 이거. 오, 나 아직까지 못 받았어. 추첨을 했는데 나 추첨해서 당첨된 줄 못 받았어. 당첨됐어? 우리 기억해 여기 수업 들어왔어. 우리 한번 이거 해주시고 이렇게 많아. 한번 선생님들 한번 사진을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잠깐만. 손 들어주세요.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당첨됐는데 안 받았던 사람. 거의 매 주마다 했는데 안 되고 당첨됐는데 안 받았다. 시간이 들었어. 우리 지성이 내가 이름 부를게. 지성이 다이어트 지금은 됐는 당첨됐는데 못 받았다. 이게 전달이 안 돼서 그래. 내가 내 잘못이야. 맨날 해본다고 해놓고서 못해서 그래. 은영이 한 번. 지난주 못 받았대. 야 너무 지난주 지난주 우리 은혁이 또 있고 지성이 못 받았고 또 없어요? 시영이 못 받는 거 아니야? 못 받았어요. 아직. 네네. 이거 하고 시현이는 아예 당첨이 안 되고 아예 당첨이 안 돼. 그다음 또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호가 그때 썼나? 안 됐는데. 하민이 아니에요. 한명이가 됐는데 호. 나는 저기 한명 딱 뺄 때 이걸 아니 매점인데? 자 누굴까요? 뭔데요? 이준이라고 써 있는데? 이준 네, 이준. 준이랑 똑같이 생겼어. 뭐지? 스마일 캡틴인데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다들 자기들 똑같은 것만 이렇게 했네요. 네. 그럼 우리 준이한테 이렇게 선물. 선생님 다음 주나고 그냥 이거 되죠? 보내는 거? 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각각 셀 모임 할게요. 아, 그리고 그 뭐지? 우리 잠깐 셀 모임에 좀 조정을 필요할게. 민혜경 선생님 셀과 주찬현 선생님 셀을 파트너 셀로 같이 엮어서 이제 항상 그렇게 모이면 돼요. 네. 그리고 현쌤 셀은 내가 좀 분해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안 돼요.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나한테 그래. 진짜로 계속 움직였고 앞에 세 명이 계속 분기가 가까워가지고 하나 타기가 비슷하고 아이고 뭐야? 혼자예요. 저 구별하러 와요. 야! 구별 뭐라고?
샤오 샤. 얼마나 다른 사람 사랑하면 다혜야. 다행이야. 다혜야 여기. 귀여워. 늘 캐스터 말이야? 그러면